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통일 찬송가 26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 깊은 어떤 산골짜기에 이 찔레나무,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정원사가 오더니 이 찔레나무를 파내서 자신의 정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 심은 거죠. 이 정원사의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아주 향기로운 장미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가 산골짜기에서 캐온 찔레나무를 이 장미나무들 사이에다가 심어두었습니다. 이 찔레나무가 생각하기를 이 정원사가 아마도 나를 어떤 새로운 품종의 또 다른 장미나무인 줄로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찔레나무, 쓸모없는 이 찔레나무라는 걸 알게 되면 금방 나를 뿌리채 뽑아서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버리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원사가 아주 예리한 칼을 들고서 이 찔레나무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찔레나무가 실감을 했겠죠. 이제서야 내가 찔레나무인 걸 정원사가 알게 되었구나. 이제는 나를 잘라서 버리려고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는 이 찔레나무의 가지 한 곳을 칼로 베어버리고 거기에 여린 장미줄기를 접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찔레나무일 뿐인데 왜 나에게 이 장미나무를 접붙일까 하고 의아해하던 찔레나무는 봄이 다가오고 또 여름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접붙인 가지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꽃을 만족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던 정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찔레나무였어. 하지만 지금은 장미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장미꽃을 피웠으니 너는 이제부터 장미나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골짜기에서 장미정원으로 옮겨 심기운 이 찔레나무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저 가시만 많고 볼품없는 그저 찔레꽃만 피우다가 다른 산나무들과 함께 베어져서 아궁이의 땔감으로 던져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어느 날 정원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정원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되어 구원의 장미꽃을 피운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감격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은혜라는 것을 결단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은혜를 잃으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 즉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태어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분주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워서 무거워서 이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방 종교들과 혼합되어져서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그들의 민족의식조차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 중심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원래 사람들은 늘 가까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늘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참 어리석은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포로 생활 동안 지치고 피폐해졌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복의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뭉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었죠. 회복의 그날만 오면 우리가 고향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날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에스라 2장에서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과 그 자손의 숫자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장 68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 무너진 성전 터에 당도하였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마음껏,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달려올 수 없었던 그러한 시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가슴 한켠에 응어리진 하나의 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이제 돌아와서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 빈 성전터 앞에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오늘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기회만 온다면, 회복만 된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가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다가 그것을 할 기회가 생겨서 하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반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분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면서, 포로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으로서는 이 포로 생활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의 시간들을 보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울한 시간, 곤고하고 또 궁핍하고 아픈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단절의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그저 모든 것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유다 백성들처럼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 생활 내내 우리 고향에 갈 수만 있다면 성전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거기 무너진 성전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일 먼저 성전부터 다시 짓자 하는 다짐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열의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스스로가 감동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발적으로 하는 그 헌신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찔레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장미나무 가지와 접목이 되어서 장미꽃을 피우고 장미나무로 불리우게 된 감격이 살아나야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이제 2월 달이 되었죠. 이제 이 11개월간의 2021년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연결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재건은 주변 강국들의 침공을 부르는 어떤 도하선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비롯하여서 초막절 절기 규례에 따르는 제사들과 번제를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제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들에게 제사의 회복은, 이 예배의 회복은 가장 절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로 지냈었던 그 지난 70년 세월이 억울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라도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 회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회복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회복이 곧 그들의 그동안의 영적인 이 황폐함으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혹시 우리의 삶이 재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회복, 이것을 향한 열망은 그때 당시로서는 참 어찌 보면 현실로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사실상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놓고서 그것을 현실로 옮길 때에 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어려움의 벽에 부딪힐 때에, 삶에서 큰 어려움의 벽에 부딪힐 때 그것을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부딪혀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어떤 사생결단의 각오,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던 서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올리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이 제사의 회복이라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예배를 향한 이 열망이 살아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삶의 어려운 정황들, 이것들에 속지 말고 예배 회복을 위한 그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영적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겠다라는 이 열망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성도들과도 연결되어지고 또 이웃들과도 반드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도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보고자 하는 용기, 결단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그 결단을 하였을 때 나에게 닥쳐올 어떠한 희생적인 요구들, 시간적인 것들, 나의 삶의 여유를 좀 투자해야 한다라는 어떤 내 즐거움을 좀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 회복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바빠서 하나님에게서 무려 70년간이나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너무 간절하게 예배에 바쁘게 살아가길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바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배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간들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 비대면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예배의 감격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참 어두운 삶의 정황들 속에서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시간을 내어드리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지금 내 삶은 무엇에 바쁜 삶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되어진 모든 관계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